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십니까? 어제 우리 나주시찰 주일학교 연합회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았었는데 잘 안 들려서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할 때도 잘 안 들릴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늙어서 잘 안 들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게 앞자리에 오는 게 좋아요. 예, 앞자리에 앉으셔야 말씀이 잘 들리고 또 더 은혜가 많이 쏟아 부어져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성히 부어져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면 물이 팍 튀잖아요. 튀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행히 그 튀는 것에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앞자리에 앉으면요 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퍼 부어져요. 그래서 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앞자리가 여러분 집중하고 말씀도 잘 들리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뭐 하냐?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야 이렇게 목사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가면서 눈을 마주치면은 꼼짝 못하고 다른 거 못 하죠. 다른 거 하다가도 목사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대로 멈추잖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 살펴보면서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는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주보에도 뭐 전 교인 야유회 간다 그러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전 교인이 아니라 전 성도, 모든 성도들이 야유회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현수막을 만들면서도 에베네셀 교회 전 교인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 성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만드는 쪽에서 전 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잘 교인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성도와 교인은 구분이 돼요. 아멘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산에 있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송한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구원이 없어요. 구원 가까이 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갔다. 이 교회에서는 얼굴 봤는데 천국에 뭐 나보다 먼저 갔는데, 아니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찾으니까 없다.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는 거죠. 이쪽 저쪽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이다고, 중간에 있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도 되어야 천국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은 일반적인 복도 있지만 특별한 복도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반적인 복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다 이런 복을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부어져요.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천국 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받으면 더 좋고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천국 가는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복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뭘 하시느냐?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 성도들이 여기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모든 복을 은혜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능가하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최고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최고의 복,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성도가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 돼요. 빨리 채워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가 부어지지만은, 그거는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자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게 부어져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혜는 다르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상이에요. 상.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품삯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어디 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받은 게 품삯이잖아요. 수고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한 번 받은 것으로 인해서 끝나느냐, 그것이 평생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면은 새벽마다 아니면은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으시고. 왜 성도들이 교회 갔다가 그냥 가느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오늘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말하면 신앙생활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돈 벌고
아니면 농사짓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건 일상의 삶이에요. 물론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은혜 받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어디다 받아야 돼요? 보자기에 받아야 돼요? 네? 어디다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 마음에 받아야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기왕이면은 큰 그릇 준비해야 돼요. 조그마한 쫑쟁이 좀 준비해야 돼요. 큰 거 준비해야죠. 큰 거 여러분 준비하자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한 거죠.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미 큰 그릇 준비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준비 안 됐어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서 내일 밤부터 은혜 받을 그릇을 지금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그릇 만들지 말고 큰 그릇 만들고, 또 큰 그릇 만드신 분 중에서 또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 예. 아무리 큰 그릇 준비했어도 딱 뒤집어 놓으면 은혜가 담겨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불평, 원망, 막 욕하고 비방하고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그릇을 만들어 놓고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배우라. 뭘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막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막 사정없이 막 부어주시려고 여러분 특별한 이 성회를 준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특별한 기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한 것이 부흥회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요, 신앙생활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영적 삶, 신앙생활을 온전히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큰 은혜 받으면 목사가 좋은가, 우리 성도들이 좋은가?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면 부스러기가 저한테 조금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그 예배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뭐 이 부분도 설교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거 유대 쪽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이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전라도에서 서울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야죠. 그러죠? 충청도 지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지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역에서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이런 지방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방. 근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지나다녀요. 왜 그러냐? 이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가 나눠진 대로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또 그동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도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하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끌어가 버려요. 다 끌고 가,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북쪽 사마리아에 누구를 데려다느냐? 전혀 엉뚱한 사람들,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거기다가 몰아 넣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외국 사람들을 이 이방인이죠. 뭐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 사람들과 완전히 피가 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혼혈족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너희는 우리 동족 아니다. 너희들은 뭐 개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 같은 것들이 사는 더러운 땅은 우리는 안 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남쪽 이 예루살렘 쪽에서 저 위에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의 지로를 바로 질러가면 가까운데 꼭 이렇게 요르단 쪽, 요단강 지나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 요르단 쪽으로 빙 돌아가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쪽으로 많이 돌아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유대에서 저쪽 북쪽 갈릴리를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나라의 지형을 보면은 이 서쪽에가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에가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쪽에 가서는 산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그냥 푹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절벽식으로 해서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옆으로 요르단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까지 쭉 가는 길은 계속 고산지대입니다. 산등성이를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점심때가 돼서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 뜨겁고 덥지요. 물은 없지요. 그래서 거기 수가성에 머물게 됩니다. 수가성 그 우물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 뭐 이렇게 사온다고 이렇게 갔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롯데리아가 있어서 그 햄버거 사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새 뭐 인기가 좋은 그 K푸드 김밥, 냉동 김밥 사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 수가성에 사는 한 여자가 한 대낮에 거기 물을 들어왔어요.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6시니까 낮 12시가 된 거죠. 한 더울 때죠.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평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육신으로는. 평소에는 자기들을 사람 취급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뭐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막 더러운 막 이런 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않고 뭐 그러더니 뭐 이제 목마르니까 이제 물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게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툴툴거린 거죠.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 한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제 황당하죠. 뭔 소리야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 헛소리 하는 거요?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커요? 이 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결정적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리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네. 그래 예수님께서 너 남편 불러와라.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진짜 놀란 거예요.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너 5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내가 다 안다.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뭐가 감춰져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밝혀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탁 드러나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하면 선지자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님이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냥 전혀 무식한 여자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격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뭐 창년이 뭐 못되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여자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감춰진 그런 부분들을 딱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를 알 수가 없는데 생판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선지자입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할 수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실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은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메시아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직분에 대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소 뿔이 있잖아요. 소 뿔, 그 뿔을 이렇게 딱 빼면은 거기가 텅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그러죠.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붓는 거예요. 취임식처럼 취임식 할 때 이렇게 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쭉 흘러내려요. 이렇게 어떻게 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붓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냐면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이 여자는 사실 경건한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그때 사회 상황이라든가 나라 상황이라든가 뭐 모든 상황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고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예수 같이 이렇게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럼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이러저러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를 아는 척을 하니까 누구세요? 네가 믿는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한참 얘기하고 갔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디요? 주막에 가서 우리는 주막으로 표현하죠. 주막에 가서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이제 같이 거 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순간에 뭐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잘 지내니? 뭐 하고 어느 아는 척 누구세요?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난 은혜가 막 부어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 들어가죠. 동네방에 들어가 막 뛰어 들어가죠. 물동이고 뭐 다 내버리고 그냥 동네 들어갔어요. 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여자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을 몰라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 여러분 강도는 강도를 알아봐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를,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봐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사기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사기꾼한테. 근데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여자가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말? 왜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우물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여기 40절 말씀, 자 40절 39절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39, 40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며칠을 더 있어요? 이틀을 거기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줬어요.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여러분 은혜는 무엇과 함께 온다? 말씀과 함께 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틀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지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은혜 받았은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잘 살았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천국 못 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신앙생활에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세상 성공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흥성회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달마다 밥 먹어도 여러분 질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 한 달 먹으면 어때요? 또 짜장면이냐?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도망갔어요. 서울로 도망가서 한 달 동안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거기서 짜장면만 계속 먹었어요. 아주 질려갖고 더 이상 못 먹겠더래요. 거기서 그런 도망 나왔어요. 근데 밥은요 계속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우리 평생에 지금까지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만 계속 짜장면 나면 먹어봐요. 질려가지고 나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짜장면 먹으면 맛있습니다. 천상의 맛입니다. 눈 돌아갑니다. 노목사가 전하는 말은 항상 쌀밥이에요. 부흥사들이 가서는 짜장면. 그런데 어쩌다 먹으니까 짜장면이 맛있어요. 배도 부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짜장면을 준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계속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흥회에 참석하자는 거예요.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전복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고 성경 통독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성경 통독도 안 하는 거예요. 제 시간대로 성경 통독한 사람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 받고 다 성경 통독합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형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그게 포함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복만 주어져요. 근데 그 일반적인 복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특별한 복이 부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미천이고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뭐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자기들 착하게 살고 뭐 잘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악인이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끝부분에 다 같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한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성도들은 형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또 성회를 통해서 부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가 되게도 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받아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삼아하며 살아가기도 하시고 특별히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로 하시는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영적 삶을 살아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의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우리 모든 성도 동참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 그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여 악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10장